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에게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 자, 예전에 우리 랩런트들 사무엘이 미리 본 것 했습니다. 자, 미리 본 것. 7명의 랩런트들이 다 미리 본 것은 그리스도 언약을 다 미리 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것이 있는데 그 미리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 랩런트들이 내 꼴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무엘 같이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다들 병들어가고 있는 237 나라를 치유할 서밋으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반드시 붙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은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빈 곳을 살릴 선교사님들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각 지역의 현장을 치유하고 복음으로 살릴 영적 의사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을 붙잡으셨겠죠? 자, 주중에 학원 복음화가 너무 짧기 때문에 듣지 못하여서 서밋 타임을 들었던 우리 랩런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랩런트들은 분명히 언약이 확실해서 지금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저번 주에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을 가려면 전략은 하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 전략이 무엇이었죠? 전략이 뭐였죠? 언약궤를 메고 가라. 아유, 우리 하준이 서밋 타임을 안 들었네요. 자, 앞으로 가야 될 가나안 땅 이미 너희들에게 다 주었노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의 방법과 힘으로는 안 돼요. 아까 유은이가 대표기도 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전략은 하나밖에 없어요. 반드시 뭘 메고 가라? 언약궤를 메고 가라.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 방법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는 곳곳마다 다 정복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습게 여기고 작은 성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는 아이성한테 당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만 하면은 밟는 모든 땅이 우리 랩런트들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그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우리 랩런트들이 준비해야 될 게 하나가 있대요.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을 사무엘이 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민족과 시대를 살릴 영적 의사로, 파수꾼으로, 지도자로 쓰셨어요. 자, 그게 무엇이냐? 자, 우리 랩런트들 다 같이 읽어봐야 되는데, 자, 선생님 컴퓨터하고 잘 안 맞아서 계속 이래요. 자,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 정리하시는 분들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말씀 정리. 사무엘이 된 게 무엇이냐? 말씀을 정리했습니다. 말씀 정리. 자, 그러면 말씀을 정리한 그게 무슨 말일까요? 말씀을 정리하다니? 자, 우리 랩런트들 여기 앞에 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모든 걸 다 주시고는 내가 너의 왕이다 라는 걸 잊지 마라라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반드시 어떻게 되리라? 죽으리라. 우리를 죽이려고 이걸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다 주시고 내가 너의 왕이다. 너는 나의 대리자다. 왕의 대리자다. 그 의미로 주신 거예요. 그것만 아니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때 당시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러면 안 먹으면 됩니다. 항상 이것을 보면서 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을 주시는 나의 왕 하나님, 그걸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꼬셨어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거야. 네가 이거 먹으면 돼.
네가 하나님이 되면 돼.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지금까지 20년을 어린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랩런트들 만났는데 이때 너 같으면 먹겠냐 안 먹겠냐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안 먹겠다라고 해요. 진짜 집안이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 문제에 눌려있고 귀신 보는 친구도 구원의 길 설명할 때 너 같으면 이걸 먹겠냐 안 먹겠냐 하면 다 안 먹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하하는 왜 먹었을까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던 에덴 동산인데 왜 먹었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보다 누구의 말을 선택한 거예요? 그렇죠. 사탄의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됩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이 미리 붙잡았던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인간에겐 죄가 들어왔어요.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순간 인간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내가 살인도 안 하고 강도도 안 하고 도둑질은 안 했더라도 내가 갖고 태어난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이름이 뭐라고요? 원죄입니다. 원죄. 자,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고 닦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다. 죄가 들어와요. 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와요.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닥치는 영적 문제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의 인생은 뒤죽박죽 지옥을 걸어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고 닦았다.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랩런트들,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전쟁에 나가는 군사예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어떤 싸움이든 반드시 무기가 있는 자가 유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마어마한 바주카포가 있어. 핵무기가 있어. 그런데 저쪽도 핵무기가 있어. 나보다 성능이 더 좋아. 그럼 내가 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나게 큰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랩런트를 대신해서 밟는 땅을 다 싸우시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요. 내 무기라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래요.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검이래요. 검. 우리의 최고 무기 검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은 우리의 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있는 검을 갈고 닦아요. 사무라이처럼 물을 뿌리면서 늘 부드러운 천으로 싹 닦고 돌로 이렇게 싹싹싹 늘 닦아. 그러면 적이 쳐들어오면 싸우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벨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을 아무 때나 집어 던졌어. 그리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다가 적이 쳐들어왔어. 그 칼을 잡아갖고 싸우려면 이가 다 나가 있고 베려고 해도 안 베지고 그게 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하나님의 말씀인 이 검을 날마다 갈고 닦으며 언제 올지 적들, 언제 올지 모르는 전제 100% 우리 랩런트들이 이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미리 가졌던 거예요. 전도사님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는 사무엘이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그래서 배우자를 놓고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쵸? 배우자를 놓고 선생님, 전도사님의 딸의 배우자를 놓고는 딸을 갖기도 전에 배우자를 놓고 사무엘 같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싸움 잘하는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사무엘은 구약시대에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미리 가진 게 뭐라고요? 말씀. 말씀을 어려서부터 안전히 끝냈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랩런트는 말씀을 정리하라.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싸우는 사람이 검이 무뎌져서는
싸울 때 베어지지도 않고 뭐 망치보다 못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반드시 밟는 땅을 우리 렘넌트들이 다 갖는 거예요. 언약궤만 메고 간다면.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일평생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죠? 명장, 장인, 구루 이런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써미. 그런데 13살에 이미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른이 돼서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그 나라의 끊임없는 싸움을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되자마자 적군을 싸우지도 않고 물리쳤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진짜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마동석이 싸워서 이겨요. 마동석을 보자마자 그냥 도둑놈이 도망가요. 도망가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미국에 도둑놈이 멍청해가지고 어느 집에 쓱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오려고 돈을 훔쳐오려는데 누구 집에 하필 들어간 줄 알아요? UFC 선수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 주먹 한 번만 맞았는데 그 사람이 실려서 119에 실려서 갔대요.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고 블레셋이 쳐들어갔다가 된통 당하고 다시는 안 들어갔대요. 사무엘이 무서워서. 자,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때 당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까 안 보이는 하나님을 섬길까 늘 갈등할 때 백성들에게 해결을 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에 모였을 때 블레셋이 사무엘이 얼마나 싸움 잘하는지 모르고 쳐들어왔다가 백성들을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안 가고 누구한테 온 거예요 지금? 사무엘한테 와가지고는 기도해주세요. 기도해주세요. 사무엘님 기도해주세요. 그 정도로 영적인 싸움을 진짜 잘한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뒤쫓아라 하니까 모조리 뒤쫓아서 블레셋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렸어요. 자, 이 정도로 싸움 잘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사무엘. 그런데 사무엘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했던 게 뭐라고요? 말씀 정리. 검을 갈고 닦았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 자, 그리고 뭐 했느냐? 시대를 바꾼 자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나라를 다 다스렸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 그런 나라는 티베트밖에 없어요. 티벳이 그렇게 해요. 종교 지도자가 나라까지 다스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사무엘 때문에 왕정 시대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했던 업적 중에 하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이 될 거라는 거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사람.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오늘 붙잡아야 될 거, 사무엘은 도대체 어떻게 말씀을 정리했을까요? 자, 사무엘이 살았을 때, 태어났을 때, 자, 가나안 땅을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땅까지 다 분배하고 이제 그 삶을 영위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인생이 편해지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돈이 생기면 우상 만들고, 돈이 생기면 타락할 걸 찾아가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세요? 옆에 있는 친구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을 들어서, 옆에 있는 나라를 들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그렇게 하다가 계속해서 해결을 하고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인간 중에 지도자를 세우세요. 그 지도자를 사사라고 해요. 마지막 사무엘 전에 있던 사사가 나실인 삼손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아는, 머리가 뽑히고 눈알이 뽑혀서 힘을 잃었다가 마지막에 기도해서 블레셋 기둥을 뽑아가지고는 블레셋과 자기가 같이 죽었던 그 사사.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렇죠, 삼손. 그런데 삼손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같은 나실인이에요. 자, 그때 시대가 어땠는지 사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언약궤 메고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도 몰라요. 언약궤가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후대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다음 세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대가 많이 흘렀습니다. 400년이 흘러버렸어요. 400년이 흐르는 동안 계속 이 시대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왜 말씀을 놓쳐버렸을까요? 우리 렘넌트들 얼마나 말씀을 놓쳤는지 그 시대의 예시로 하나로 레위 지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줘요. 자, 레위 지파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아빠가 나이가 많으시니까 대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헌금 마음대로 쓰고 예배도 지네들 마음대로 짧게 했다가 길게 했다가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렇게 엘리 제사장이 가문이 타락하니까 백성들은 더 타락한 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목회자를 대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각 지파별로 서로 헐뜯고 싸워요. 죽이고 싸워요. 그리고 옆에 나라에서 침략해가지고는 그냥 끌고 가요. 아이들도 끌고 가고 짐승도 끌고 가고, 한마디로 나라가 엉망진창이에요. 그걸 사사기 맨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왜 이렇게 됐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우리 렘넌트들 왕이 없나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왕의 전략, 언약궤를 메고 가면 받는 땅 다 우리 건데 그 왕이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놓친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도 놓쳐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정도로 말씀이 희귀했느냐? 지금 이 친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씀을 찾고 있어요. 교회 가도 말씀을 못 들어. 주일학교 가도 말씀을 못 들어. 말씀이 얼마나 희미한지.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도 없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태어난 사무엘은 어디서 잠들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을 자려면 어디서 자야 돼요? 교회에서 자야 돼요. 굳이 자려면 교회에 와서 자라.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고 싶어서 주일학교 가기 싫어요. 교회 와서 자세요. 자,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자, 오늘 상품을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 렘넌트들. 자, 서준이 눈이 반짝반짝해졌어요. 자, 언약궤 옆에서 잔 이유가 뭘까요? 자, 우리 웃어. 언약궤를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하준이 8시 15분에 온 하준이. 여기에 딱지가 있나요? 포켓몬스터 딱지가 있나요? 자, 우리 렘넌트들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스도 상징한다 했죠? 그쵸?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말씀이 희귀했어요. 말씀이 희귀했는데 사무엘은 언약궤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 우리나라 사람들을 구원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말씀을 회복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너무너무 좋고 사랑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옆에서 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 자라면서 글자를 알면서 세마포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세마포 에봇은 나이가 어리다고 안 입히고 나이가 많으면 입히는 목사님 옷이 아닙니다. 말씀에 능통한 자를 세마포 에봇을 입혔대요. 그래서 백성들도 보고는 저분한테 말씀을 물어보면 되겠다, 그런 의미예요. 지금 말하면 한마디로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신학자 같은 격이에요. 자, 그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뭐 했나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남자들은 뭐 했나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렇죠, 예배를 무시했습니다. 야, 고기 내놔. 제사 드리고 나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내놔. 자기 마음대로예요. 예배를 우습게 여겨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사무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랐대요.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할 거야. 그게 딱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엘리 제사장 두 아들은 어떻게 했나요? 사람이 안 보이면 나쁜 짓 해도 돼요. 그래서 성전에 일하는 여자들하고 음란한 짓을 했대요. 절대 그 여자들한테 손을 대면 안 되는데 마음대로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일을 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영적인 간음이라고 원문에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드디어 듣습니다. 그 당시 엘리 제사장도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 레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13살밖에 안 된 초등학생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말씀을 주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선택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 지금 왔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와서는 야, 내가 너희가 어떻게 하는지 다 들었다. 예배도 무시하고 고기도 너희가 마음대로 가져가고 해망문에 일하는 그 여자들 마음대로 뽀뽀하고 껴안고 했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벌을 주신다고.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하고 아빠가 야단치는데 지금 뭐라는 거예요? 아, 몰라. 몰라.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나님이 이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신 거래요. 누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누구는 죽이기로 뜻했답니다. 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이렇게 자랍니다. 자,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나요? 자라면서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다고요? 안 떨어졌다고요? 안 떨어졌대요. 그럼 말이 이렇게 날아간다 이 말인가요? 아니고요. 다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언약 안에 있으면 이러한 일을 하는 서밋이 된다라는 거예요. 237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능력이 없으면 누가 따라와요?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려야 되는데 재물이 없으면 어떻게 이 일을 하냐고요. 그쵸? 사람이 없고 재물도 없고 영적인 힘도 없으면 237 나라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237 나라 살리라고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이런 응답 다 준비해 놓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그걸 부어주신다고요? 말씀이 정리된 사람. 아시겠죠?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뺏길 때에 죽어요. 객사예요, 객사. 그 자리에서 진짜 거지같이 죽었다고 해서 객사했단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레위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파예요. 그런데 말씀이 정리 안 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런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만 정리되면 받을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전 나라에 전파된다고요? 그렇죠. 말씀이 정리된 사람. 말씀이 정리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고 237 나라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 정리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겠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는 말씀밖에 정리하는 자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불신자 상태에 오늘은 강야 세대가 아니라 44 세대입니다. 불신자 상태에 있는 44 세대 사람들. 자, 맨 처음에 뭘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자, 그리스도를 놓친 사람들. 언약궤만 매면은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가질 수 있는데 아무리 욕심이 없어도 그렇지 그리스도까지 놓쳐버렸어요. 자, 그런 예시로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이거 가져간다라고 하셔서 가져가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퀴즈, 뭘 가져가셨을까요? 네. 자, 뭘 가져가셨을까요? 자, 신비. 그렇죠. 언약궤를 가져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하나님의 백성들 옆에 항상 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직접 가져가십니다.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런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놓쳤으니 이 개짝이 너희한테 뭐가 필요하냐 하고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예요, 사실은. 자, 그거를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놓쳤으니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을 떠났으니 우상을 숭배하죠. 우상을 숭배하니 하나님의 심판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나라의 전쟁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1910년도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나라에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일본이 쳐들어와서는 언제 갔죠? 1910년도에 와서는 1945년도에 우리가 강복을 맞이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학자들은 민족 순환기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 겪었어요? 35년을 겪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4사 세대는 35년을 몇 번을 했느냐? 12번을 해요. 그럼 모두 몇이에요? 약 400년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35년을 순환을 겪어도 지금까지도 일본 놈 죽일 놈 살릴 놈 이러고 있는데 이런 일을 12번을 겪었으니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랑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폭탄을 던졌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랑 어린아이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번 주에 폭탄을 계속 던져버렸어. 그 나라에 계속 던져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폭파해서 죽어버려. 그러니까 미국에서 좀 하풀어라 이랬어요. 사람들은 뭐라 했느냐, 네가 그러게 왜 벌집을 건드려. 아무도 이스라엘한테 뭐라 말 못해요. 우리나라가 그랬어 봐요. 난리 나요. 아무도 이스라엘한테 그러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전 세계 나가면 굉장히 성공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자기 국가에다 군사비로 준대요.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4.4 시대 때 받은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왜 이렇게 상처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놓쳤기 때문에. 그리스도 놓치는 거 우리 랩런트들에게 결국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놓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스도를 놓치니까 자동적으로 뭘 놓치게 되나요?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말씀을 얼마나 놓쳤는지 말씀이 희귀할 정도로 교회 가도 말씀 못 듣고 주일학교 가도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에 물려줄 말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니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을 몰라요. 옆에 계신 귀한 선생님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랩런트들이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다시는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일학교 선생님이 되셔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일어나지 않도록 또 언약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일어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서 말씀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폭탄이 떨어지고 아이들 죽고 계속 상처와 상처 서로 상처 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주일학교 선생님 되셔야 됩니다. 자, 이러한 언인이 아까 PPT에서 읽었듯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가 없었기 때문에요? 자, 두 번째 퀴즈. 뭐가 없었기 때문에 원이. 말씀. 서준이. 언약궤. 자, 찬혁이 한번 맞춰볼까요? 찬혁아 맞출 수 있어요. 찬혁아 맞출 수 있어요. 자,
너무 쉬워서 찬혁이한테 맞춰보라 한 건데 왜 이러세요? 형님들이 계속 동생들한테 기회를 주네. 역시 멋있어요, 멋있어. 자, 원희. 아우, 자, 뭐가 없기 때문에. 자, 힌트. 자, 노, 킹. 자, 힌트. 하윤이. 그렇죠. 하윤이 팔이 엄청 길었네요. 왕이 없으므로. 아유, 퀴즈를 자주 해야 되겠어요. 하윤이가 이렇게 팔이 쭉쭉 긴지 몰랐네. 요즘 엄마가 하윤이 살 빼라고 절대 뭐 먹지 못하게 하는. 불쌍해 죽겠어요, 정말. 자, 그래서 여태까지 세대가 세 가지 세대가 있었습니다. 강야 세대, 강약길을 갔던 세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듯이 정복한 세대, 그 다음에 4사 세대, 이렇게 세 가지 세대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강야 세대는 뭐한 세대였죠? 불순종을 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세대는 어떤 세대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세대, 말씀대로 순종한 세대. 그런데 4사 시대는 너무 웃기게 금방까지 말씀을 순종했다가 말씀조차도 없는 세대예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다 알지만은 오늘 전도사님 갈 때 이 상품 가방 또 들고 가면 무겁기 때문에 자,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강야에서 강야 세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왔나요? 자, 소희. 다 죽었어요. 몇 년? 그렇죠. 40년을 방황을 하다가 강야에서 다 죽음을 당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말씀에 불순종하면 나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황을 해요. 방황해요.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될지, 어떻게 해서 결혼을 해야 될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드시 말씀 붙잡아야 돼요. 자, 그리고 종복 세대는 말씀대로 했어요. 말씀대로 언약궤 메고 받는 땅을 다 싸울 때마다 자녀가 어떻게 했죠? 이겼어요? 졌어요? 누가 대신 맞춰준 거예요 지금?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자,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나요? 하준이. 이윤이. 그렇죠. 찬양도 있잖아요. 승리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승리. 자, 그리고 나서 말씀이 없는 세대, 4사 세대는 자, 어떻게 됐나요? 자, 힌트 주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없는 하민이. 자, 우상숭배가 아니라 자, 말씀. 네, 하준이. 신비. 말씀을 놓쳤는데 한마디로 상징적으로 자, 희주 해볼까요? 희주. 우리 랩런트들이 자, 사무엘상 4장 3절에 나와 있는데 왜 안 찾아볼까요? 아하. 서준이. 그렇지. 언약궤 뺏겼다. 언약궤를 뺏겼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마디로 그리스도 언약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뺏어 가신 거예요. 말씀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거에 받는 모든 축복과 은혜도 없습니다. 말씀 따라 다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따라서 은혜와 축복과 승리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 이유가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이 당연히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역사할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나에게 따라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 그러면 도대체 말씀은 알겠는데 말씀 정리는 뭐지?
말씀 정리는 한마디로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정리하느냐?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개개인 다 달라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주시는 게 뭐냐? 모든 인간에게 있는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뭐라고요? 원죄예요. 원죄 때문에 세 가지 저주와 세 가지 결과가 따라왔습니다. 이걸 말씀하시는 게 바로 창세기예요. 창세기. 창세기에 이것에서 구원받는 길은 하윤아 뭐밖에 없다고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자, 우리 오랜만에 온 민우 한번 맞춰볼까요? 아, 민우 맞추기 싫어. 아, 역시. 자, 은현이 뭐라고요? 아, 자, 믿음을 설명하려고 사람을 한 명 선택했다니까요. 희주 뭐라고요? 전도사님 귀가 잘못된 조성구라고 들리지 왜 이렇게 계속? 아유, 왜 이러지 귀가? 은세.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을 설명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시겠어요, 우리 렘넌트들? 아브라함이 믿음이 진짜 좋아서 선택한 게 아니라 믿음을 설명하려고. 우상숭배하던 자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세우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이 뭐죠?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는 뭘까요? 그런데 말씀을 놓쳐서 죄가 온 인간에게는 노예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놓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해방이 돼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언약을 회복한 자, 말씀을 회복한 자, 모든 운명 사주 팔자에서 해방받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다음 성경이 뭐예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이제 너희가 말씀을 다시 회복했으며 내가 너희를 훈련시키겠다라고 하십니다. 훈련.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일 먼저 되어야 될 훈련이 뭘까요? 훈련이란 말은 나에게는 좋은데 내가 재미도 없고 하기 싫지만 꼭 해야 되는 거. 나에게 좋고 꼭 해야 되는 거는 원래 하기 싫고 재미없어요. 예를 들어 공부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얼굴에 하는 팩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귀찮고 하기 싫은데 나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기 전에 제일 꼭 해야 되는 훈련이 뭘까요? 자, 찬미야 뭘까요? 찬미가 이거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건 뭐예요? 아, 물론 공부, 전교 1등 이런 건 있지만 발버둥 치는 거. 예, 뭐라고요? 예. 찬혁이 하는 거 다 들었어요. 예배. 자,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가기 전에 반드시 훈련 받아야 될 거는 예배입니다. 예배. 언약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된 자는 예배 훈련이 먼저 되어야 돼요. 물론 재미없고 하기 싫고 귀찮습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훈련, 나를 위한 훈련, 마스크팩도 아니고 예배입니다. 예배.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있는 게 뭐예요?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뭘까요? 예배 훈련이 계속 되다 보면 나에게 확신이 생겨요. 어떤 확신이에요? 나는 천국 백성이구나. 나는 천국 배경을 가진 자이구나. 자,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구나.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이구나. 하늘을 움직이는 자이구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자이구나. 그것을 누리는 것이 민수기예요. 민자가 백성 민자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훈련이 되면 우리 렘넌트들이 저절로 신분에 대해서 회복되어지고 자존감, 자긍심, 자부심이 상승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존감이 낮다, 자신감이 없다, 예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걸고 지키라고 하십니다. 뭐를 걸고 지킬까요? 신, 명, 기예요. 기로 할 때 기고 신할 때 신이에요. 명은 뭘까요? 목숨이에요. 목숨 걸고 각인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이다 라고 또 잔소리를 하시는 것이 신명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잘 보세요. 목숨 걸고 당부하십니다. 왜 당부하실까요? 너희가 말씀 놓쳐서 죄 가운데 빠져서 노예가 됐는데 다시 말씀 붙잡아서 해방됐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낼 거다. 가나안 땅에 보낼 거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다 너희 거다. 소위야 네 거야. 하민아 네 거야. 무조건 밟기만 해. 내가 다 너희한테 줄게. 그 대신에 광야에서 예배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대신에 천국 백성이 뭔지 먼저 확신 가져야 된다. 그 대신에 말씀 절대 놓치지 마라 하시고는 이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세요? 가나안 땅에 보내세요. 가나안 땅에.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가자마자 뭐예요? 정복합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말씀만 가지고 가면 다 정복하는 게 우리 렘넌트들이라는 신분이에요. 신분. 그래서 하나님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고도 남는다라는 겁니다. 렘넌트 한 명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퀴즈. 정복할 때 전략은 하나였습니다. 뭐를 메고 가라? 뭐를 메고 가라? 자, 민중이. 그렇죠. 우와, 민중이 박수 쳤어요. 우와, 언약궤만 메고 가라. 너희가 할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어라. 그 붙잡은 깃대 때문에 내가 무조건 너희 건들기만 하는 사람들 싹 다 내가 가만 안 둔다 하고는 하나님이 싹 다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고 나서는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쭉 왔는데 사사기는 어떻게 됐나요? 계속 400년 동안 고난만 받습니다. 끔찍한 상처만 받아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퀴즈. 이유가 뭘까요? 헉! 이유가 뭘까요? 자, 아직 한 번도 안 한 친구 한번 해볼까요? 자, 단이. 이유가 뭐예요? 말씀 뭐라고요? 그렇죠.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또다시 노예가 되고 고난이 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이게 지금까지 있었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예요. 언약 놓쳐서 노예되고 언약 잡아서 해방받고 예배와 신분, 확신 가지고 다시 세상에 나갑니다. 언약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다 정복하고 237 나라 살리는데 언약을 놓치는 순간 나에게 상처와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내 힘으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놓치겠다 해놓고는 핸드폰이 더 좋고 일어나기 귀찮고 예배 재미없어요. 퀴즈 못 맞추면 울어요. 네. 우리 렘넌트들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너인데 왜 이렇게 안 되냐 처음에는 때려도 보고 달래도 보고 협박도 해보는데 그래도 안 돼. 진짜 답답해 죽겠네 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략을 새로 짜셨어요. 전략을.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다 같이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새로운 전략.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분의 이름이 누구실까요? 자, 하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름이 누구예요? 그렇죠. 우리 하준이 이제 울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검, 우리 렘넌트의 유일한 무기 검 누구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싸우지도 못하고 싸움에서 지고
맨날 맨날 당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능력이 없다. 그리스도의 검을 안 들은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나만의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증인을 결론에 6명을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은 빨리 하겠습니다. 자, 말씀이 정리된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갱신이 됩니다. 갱신. 자, 갱신이 제일 어려워요. 내 체질을 바꾸는 게 제일 어려워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떻게 했느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자, 우리 랩런트들 서브 알죠? 서브. 야, 제가 서브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서브가 뭐죠? 축구할 때 보면 제가 서브야 이런 말 하잖아요. 서브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 서브 뭐예요? 제공하다, 뭐 모시다, 뭐 섬기다, 시중 들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제일 잘한 게 뭐냐? 어려서부터 말씀이 정리됐기 때문에 갱신을 진짜 잘해요.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섬기다가 영어 성경으로 serve드라고 돼 있어요. 과거형이기 때문에 serve드라고 돼 있는데 히브리어는 아바드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저번에 했는데 혹시 기억나나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시중 들고 섬기고 하나님께 제공하느냐? 피와 땀이 날 정도로 나를 갱신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예배가 재미없고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어서 교회 못 온다. 여전히 말씀 듣는 게 귀찮아서 게임만 한다. 내가 피와 땀이 날 정도로 갱신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그 안 되는 거 그냥 하나님 아시잖아요. 봐주세요. 하나님 갱신하는 랩런트는 하나님이 계속 쓰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 구원받고 끝이란 말이에요. 피와 땀이 날 정도로 내가 안 되는 거는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노력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이 237 나라 살리려고 공부는 하면서 하나님을 피땀 흘려서 안 섬겨. 하나님 안 쓰세요. 그 공부 100배로 잘하는 애들 많아요. 공부는 더 잘하는 애들 시키면 돼요. 말씀 정리된 자를 하나님은 쓰시고 싶은데 말씀 재미없어요. 숙제 많아서 못해요. 서밋 미션 할 시간 없어요. 계속 말씀은 뒷전에 두고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면서 세상 공부 잘해봤자 그거 책 한 번만 읽어도 달달달 외우는 IQ 가진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수학 이해도 가해 안 받아도 술술 잘 푸는 애들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천재는 세고 셌어요. 그런 애들 어떻게 이겨? 우리 랩런트들이 말씀으로 이기라고 말씀으로 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도 계속 무시하면은 하나님 자녀인데도 4사 세대처럼 이렇게 살다가 고통만 받고 상처만 받고 열등감에 찌들어서 죽어서 천국은 또 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러라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거 아니라 말씀 정리해서 시원하게 쓰임받다가 멋지게 살다가 천국 가라고 부르신 겁니다. 아시겠죠? 갱신, 피와 땀이 나도 내가 말씀을 정리하겠다. 갱신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 내가 섬길 때 방해되는 게 있으면 반드시 제거하셔야 돼요. 기도라고 합니다. 자, 전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려거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같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하자고 하셨어요. 기도만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사령관이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결국은 쉽게 말해서 대장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귀찮아서 눈 감기 싫어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싫어요. 하지만 게임하는데 집중은 저는 10시간도 할 수 있어요. 이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 랩런트들 절대 안 됩니다. 나는 평생 바보로 살고 남 밑에서 살고 지질이 궁상처럼 살래요 라는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내가 대장이 되고 싶다. 세상 나가서 정복하고 싶다. 불신자를 능가하고 싶다. 그러면 기도의 사령관이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자. 아시겠죠? 하루에 한 번만 호흡기도 하시면서 아침에 한 번만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정리된 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임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요? 안 쳐들어왔다고요? 안 쳐들어왔다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 정리된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정리된 한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에 있을 뿐인데 더 이상은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말씀이 정리된 한 사람의 위력,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각 학교에 있기만 하는데도 더러운 사단이 더 이상 재앙을 몰고 오지 못해요. 하루아침에 죽는 사람 많아요. 하루아침에 불구자가 되고 하루아침에 정신병자 되는 사람 많아요.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하지만 말씀 가진 자가 있는 곳에는 그 재앙에 침범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한 말씀 가진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전문성이 있어야 불신자를 능가하죠. 전문성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싸워요? 전문성 공부할 시간이 있어야죠.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말씀 볼 시간 없어요. 서밋 미션 적을 시간 없어요. 수학, 영어는 다 해요. 왜냐? 렘넌트니까요. 세상에 나가서 불신자를 리더해야 되잖아요. 이러면서 전문성을 갖출 시간 없다는 핑계를 댑니다. 자, 그러면 다시는 핑계 못 대게 한 100명 정도 데리고 올 수 있었는데 오늘 6명만 데리고 왔어요. 왜냐면 모든 렘넌트의 염원이 예배 빨리 마치는 거기 때문에. 자, 언제 전문성을 준비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증인. 이 사람은 우리 렘넌트들이 알다시피 초등학교 몇 학년까지만 나왔을까요? 5학년까지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 잘 읽지도 못했대요. 글자를 잘 몰라요. 글자를 잘 모르는데도, 그리고 좀 이해력도 약간 떨어졌어요. 그렇게 총명하게는 생기시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자기가 느리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배우려면은 나는 오래 걸려요 라고 고백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빨리 일어나서 책도 빨리 봐야 된대요. 그런데 이분이 평생을 어떻게 하셨느냐? 19세기 통틀어서 그때 당시에 링컨도 있었습니다. 링컨보다 더 전 세계를 뒤흔든 사람이래요. 링컨은 미국을 뒤흔들었다면 이 사람은 미국과 영국만 다녔는데 전 세계를 다 뒤흔듭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같이 가는 곳곳마다 영적인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요. 그리고 전 세계 6,000명의 사람을 선교사로 내보낸 사람이에요. 그 중에 제일 특혜를 본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이분 때문에 앨런 선교사님, 마포 삼열 선교사님, 그 외 등등 뭐 게일 선교사님, 너무 많은 선교사님이 이분의 설교를 듣고 조선이랑 중국을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특혜를 많이 봤어요. 자, 그리고 이분 때문에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언제 매일매일 일어나서 말씀 공부를 했다고요? 새벽 4시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날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얼마나 피곤하신 분인데요. 집회도 많고 강의도 많고 새벽까지 이어지는데 새벽 4시 꼭 일어나서 깜짝 놀라서 보면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자네? 이러면은 나는 늦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연구해도 남들보다 이해력이 떨어지니까 나는 항상 빨리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19세기를 뒤흔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 자, 유대인은 렘넌트 교육 잘 시키기로 유명하죠. 후대 교육 잘 시키는 걸로. 그리고 나서는 그 후대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경제와 정치와 언론사를 다 사버려요. 그리고 은행을 다 사버려요. 그래서 삼성도 사실은 우리나라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군사, 정치, 경제, 언론을 다 장악해서 뉴스도 자기네들이 다 조작을 해요. 실제로 세계 1%를 차지한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우리나라는 조기교육 한다고 말씀 공부할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조기교육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옛날 말이겠죠. 지금도 조기교육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 하냐? 13살 전까지 말씀만 집어넣어요. 신약 성경 빼고 구약, 토라, 쉐마, 탈무드를 달달달달 외워요. 탈무드는 지혜서, 토라하고 쉐마는 구약, 달달달달 외워요. 우리나라 목사님하고 비교도 안 돼요.
너무너무 성경에 능통해요. 그리고 나서 13살 되면 친지분들이 다 돈을 모아서 이 아이가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그 돈을 목돈으로 줘요. 특출난 애들은 아예 밀어줘요. 그런 다음에 파송식을 해서 너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정복해라 하고는 13살에 파송식을 합니다. 그러면 가서 뭐가 되죠? 왕따가 되나요? 찐따가 되나요? 세상 진짜 정복해요. 이 아이들이 13살 전에 뭐만 들어갔다고요? 말씀만 들어갔어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만 들어갔는데도 이러한 어마어마한 일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하느냐? 컴퓨터도 안 가리킨대요. 13살 전에. 우리 랩런트들은 빨리 4차 혁명 일으킨다고 컴퓨터 가리키고 핸드폰 주고 하죠. 얘네들은 핸드폰 안 주고 컴퓨터 안 가리켜요. 그런데 세상 나가면 컴퓨터 만드는 사람, 웹 만드는 사람, 4차 혁명 일으키는 사람 됩니다. 뭐 때문에? 말씀 정리. 그래도 여전히 말씀 정리 안 하고 수학 영어만 하고 있을래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리고 세 번째, 간호사가 꾸민 랩런트들 있죠? 그 간호사가 되기 마지막에 무슨 선서를 해요. 무슨 선서 하죠? 그거 선서 아닙니다. 그렇죠. 나이팅게일 선서를 해요. 그 나이팅게일은 목회자 가정의 랩런트예요. 이 나이팅게일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31 일기장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이제 더 이상 유치한 일이나 허무한 것들은 바라지 말자. 주님, 제가 주님의 뜻만 생각하게 해 주소서. 이미 그 일을 하고 있는데도 일기장에 적는 거예요. 허무한 거, 육신적인 거 바라지 말고 하나님 뜻만 구하자. 하나님 뜻만 이루고 있는 사람이 평생 90년을 살았거든요. 90년 평생 자기 마음대로 놀고 여행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아픈 와중에도 간호사 학교 만들고 간호사도 공부할 수 있는 서적, 전문 서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사람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 자, 은세야, 이 사람 누구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명도 영접을 못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누구냐? 그 사람 아니에요. 100권의 책이 만들어졌어요. 이분이 너무너무 훌륭해서 영국 사람인데 이분이 실종됐을 때 미국에서 찾아 나섰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누구죠?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 데이비드 리빙스턴. 자, 리빙스턴. 그런데 이 사람을 찾으러 파송된 사람이 기자예요. 헤럴드사에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없어졌습니다. 얼른 찾아오시오 하고는 탐험가를 파송했습니다. 이 탐험가 이름이 스탠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한 게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찾아냈어요. 찾아냈는데 이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뭐냐?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근데 언제 붙잡았을까요?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분을 찾으러 갔을 때 이분은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데 자기를 소개할 때 어느 정도 소개하느냐? 영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스탠리도 런던에서 가장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나고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아, 그러면 구원의 길을 해줬나 보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자도 안 꺼냈대요. 그런데 그냥 데이비드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고 행동을 보고 삶을 보고는 와,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야. 그냥 자기가 스스로 영접 기도를 하고 스스로 성경책을 제일 사랑하고 나중에 아프리카 탐험을 선교를 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자기가 아프리카를 횡단을 하는데 책이 몇 권이었다고요? 73권이었는데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책을 계속해서 버렸는데 마지막까지 이건 안 버렸대. 뭘 안 버렸죠? 성경책. 자기 스스로 영접하고 성경책 읽고 성경책 붙잡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국회의원까지 됐어요.
자, 우리 랩런트들 아시겠어요? 말씀 정리. 말씀이 정리돼야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시고 발견하게 해주시고 거기에다가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세상 나가서 전문성으로 불신자를 능가하는 거예요. 반대로 순서를 반대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이분이에요. 이분 지금 춤추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지금 남들이 싹 다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협박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을까요? 춤출 거라고 안 할게요 하고는 갈 때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갈릴레오 갈릴레이. 그 말 하지 마라, 그 말 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러고 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붙잡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에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것을 굽히지 않고 했던 사람. 그래서 이분이 어떤 말을 했느냐, 성경과 자연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도 유명한 물리학자죠, 우리 랩런트들. 그리고 또 한 명의 물리학자,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잘 아는 뉴턴. 이 사람은 뭘 연구해서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은혜를 주셨어요. 그냥 위에서 뭘 떨어뜨리셨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구에 중력이라는 게 있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책에 원리라는 책 마지막에 이 말을 넣었답니다. 이 말. 어떤 말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양, 행성, 해성들의 가장 아름다운 체계는 지적이며 능력 있는 존재의 계획과 통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 존재는 세상의 영혼으로서가 아니라 만주의 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하신다는 사실로 인해 그분은 누구라고 부른다? 주 하나님. 세상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분명히 누군가가 굉장히 뛰어난 능력으로 움직이시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주 하나님. 뉴턴도 목회자 가정의 랩런트였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퀴즈. 세상에서, 자, 가수들 보면은 기부 많이 하잖아요. 세상에서 자기가 만든 곡으로 제일 기부를 많이 한 사람, 제일 가난한 사람, 불우한 사람을 제일 많이 도운 사람. 아니에요. 모차르트 아니에요. 갑부. 바흐 아니에요. 네? 뭐라고요? 요헬? 록펠러 아니요. 네? 현주 누구라고요? 그렇죠, 핸델이에요. 핸델이 메시아라는 곡으로 세상에서 제일 많은 사람을 도왔답니다. 메시아가 엄청나게 유명한데 그 돈을 싹 다 불우한 사람을 도왔대요. 왜 그랬을까요? 핸델이란 곡은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이라는 확실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래로 만든 곡이래요. 그래서 핸델이, 자, 음악의 어머니인데 하나도 어머니 같지 않아요. 그쵸? 자, 이 어머니 같은 핸델이 붙잡은 말씀이 이거예요. 평생을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다가 갔는데 붙잡은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두 발과 두 팔로도 모자란 것 같아. 연주를 너무 열정적으로 해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연주합니다. 자기 인생을 말씀 그대로 살았던 사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전문성, 능력만 얘기하는데 우리 랩런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인 뭐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말씀부터 준비돼야 돼요. 말씀이 먼저 준비되셔야 돼요. 말씀을 소홀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과 일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세상 나가기 전에 뭐부터 준비한다고요? 말씀 정리. 자, 옆에 친구한테 인사해 보세요. 말씀 정리해.
말씀 정리해. 자, 그래서 결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말씀을 정리하자. 말씀을 정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입니다. 또 말씀을 정리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우리 렘넌트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전략이 하나밖에 없어요. 뭐 메고 가라고요? 언약궤. 그렇죠.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하라고요? 말씀 정리. 말씀 정리하시고 언약궤 메고 세상 나가면 반드시 보장된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축복해 보세요. 너는 237 나라 살릴 대장이야. 우리 렘넌트들은 영적 싸움 대장입니다. 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말씀의 검을 갈고 닦는 말씀의 정리가 된 렘넌트 서밋으로 자라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